안녕하세요. 유호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일독학교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나갈 텐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일독학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강의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천혜빈, 송세우, 자매님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영상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만 나올 겁니다. 이 두 분 앉아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 집에서 잘 들으시고 유튜브 통해서 듣지만 집중하시고 힘내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0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02페이지부터 교재는 시작되는데, 먼저 교재를 일단 펴놓으시고 성경책 딱 준비해 놓으시고 펜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약간 앉은 것 같으면 자, 화면 보시면 시대로 본 구약이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시대부터 시작되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어디 시대가 시작되죠? 가나안 정복시대가 시작되고요. 사사시대가 나오게 되고, 통일왕국시대가 나오고, 분열왕국시대, 포로 귀환시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 쭉 살펴봤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서 다음에 나올 텐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레위기, 신명기, 룻기서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역대상, 역대하, 룻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역대상으로도 잠깐 넘어갑니다. 왜냐면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그다음에 시편, 다윗의 시편, 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쓴 시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까지도 우리가 들락날락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당황치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대 순으로 우리가 읽다 보니까, 연대기 순으로 읽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편 갔다가 사무엘하 갔다가 많이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히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리로 본 구약을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이동시키시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도 받게 되고, 또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노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요단강 그 앞부분에서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모세의 1차, 2차, 3차 설교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듯이 31명의 왕들을 이기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평안이 오게 되니 또 말을 안 듣고 또 죄를 짓고, 고통이 오니까 또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사사가 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니까 또 평안이 오니까 또 죄를 짓고, 계속 그런 죄의 악의 패턴이 반복된 걸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요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룻기서를 보게 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멸망하지만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이게 전체 구약의 지리로 본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통일왕국 시대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0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결국에는 사사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사사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사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관. 뭘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 그러면서 사사는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메신저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근데 이렇게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한나가 자녀를 못 낳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근데 이 사무엘 사사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사사를 더 이상 보내시지 마시고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욕심, 욕망 때문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사사라는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을 보내주셔서 군사를 만들고 이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강한 왕국을 이루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당연한 요청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왕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 우리 스스로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할 겁니다 라는 자기 중심성 안에서 왕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자기 중심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그 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 안에서 요구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요구하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안에서 왕을 요구하면 자기 멋대로 인생 살겠다라는 요구가 되지만, 신앙 중심성 안에서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성 안에서 왕을 요구해야 됩니까? 신앙 중심성 안에서. 신앙 중심성 안에서 왕을 요구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왕을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냐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울 왕을 처음에 보내줍니다. 사울 왕이 실패하죠. 왜 실패하는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다윗 왕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약속의 사람 다윗 왕. 다윗 왕을 보내주시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불륜 저지른 대상이 바세바라는 여자입니다. 재밌는 건 다윗과 바세바의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희한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자녀가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빠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자기 아빠가 말년에 지은 그 죄를 따라서 정갈채찍으로 나는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요. 정갈채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유다 족속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10개 지파가 화면에 나오나요 지금? 어때? 여기까지 나오나요 지금? 괜찮아요?
열개 지파를 따르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열개 지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는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이들의 결국 후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죠. 남유다의 후손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백성들이 되는 거죠. 유다.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게 되는데, 통일왕국 시대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부터 보시게 되는데, 먼저 페이지 20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페이지 아마 20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페이지 202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나오게 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기 이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기. 신정체제는 뭐라고 그랬죠?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신정체제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한 명씩 사사를 보내주신 그 체제가 바로 신정체제다라고 부른다면, 왕정체제는 역시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내주시지만, 그러나 사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군대라는 제도, 법이라는 제도, 한 국가로서의 어떤 제도, 이것을 따르는 이방 나라처럼 어떤 왕정 체제를 요구하다 보니 왕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되는 왕정체제로의 어떤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왕정체제가 되고 싶습니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 왕을 주셨지만 이 사무엘 왕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 왕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은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다짐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이 되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첫 번째, 자기 생각을 찾는 그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발언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을 확신을 갖고서는 내 생각이 옳다, 내 기준이 옳다,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 당신이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당신은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말을 안 듣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확실히 옳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1단계, 2단계를 거치니까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지니까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의 의자 안에 내가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주관하며 사는 자가 바로 사울왕이었다.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확실해지니 죄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사울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첫 번째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린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년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여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로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말을 하고 왜 사무엘 왜 안 와? 자기 생각을 이제 찾습니다. 사무엘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자기 생각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습니다. 사무엘이 안 오면 그래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제사 드릴 수 있지. 독단적이 됩니다. 자기 인생이 확고해집니다. 1단계 2단계 거치니까 그래 나 제사 드릴 수 있어. 내가 진리야. 내가 법이야. 결과는 자신을 망가집니다. 죄를 짓게 됐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을 찾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앙 중심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안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찾고 자기 생각을 찾으니까 자기가 독단적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확고하게 자기 중심성 안에 뭉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신앙 중심성으로 나가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죄가 발생했다. 첫 번째 죄가 제사장 없이 자기가 제사 드리는 죄를 범했다. 사울 왕이.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조금 멸망시켜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살펴봤던 민수기, 신명기 말씀, 어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아말렉 족속 중에 좋은 건 남기고 악한 것들, 좀 모자란 것들은 진멸하고 태워버리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건 남깁니다. 좋은 건 자기가 갖습니다.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좋은 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사용하는데 자 이어서 지금 말씀 보시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건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건 진멸하고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좀 남겨서 내가 사용해야지, 이 말은 내가 사용해야지, 이 음식은 나중에 내가 먹어야지,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합니다.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아말렉 족속 다 멸족시켜라,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생각을 찾아서 자기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자기 중심성대로 행해서 결국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역시도 하와 역시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킨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 중심성대로 나갔다 이것입니다. 하와의 패턴이나 이 사울 왕의 패턴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총체적인 사울 왕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대로 사는 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 중심성은 결국 우상 숭배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라고 여기는 행위는 결국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13페이지에 나오는 시편 23편에 결국 자기 중심성대로의 삶이 아니라 신앙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대로 사는 사람의 시편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사울 왕은 자기 중심성대로 살았다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보듯이 하나님 중심성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볼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행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 부족함이 있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먹고 싶은 거를 우리 찾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부족함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게 되는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제 신앙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목자로 여길 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으면 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고 깨우칠 수가 있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길 때만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긴다는 것, 성경 말씀을 반드시 신뢰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깨우치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나 목자로 여긴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백했던 자가 다윗 왕이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중심성대로 살아서 역사에서 사라졌다면, 다윗 왕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다시 사울 왕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왜 역대상으로 넘어가냐면 역대상을 통해서 사울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 갑자기 사무엘상 읽다가 시편 말씀 넘어갔다가 역대상으로 넘어갔다가 막 넘어가게 되는데, 당황치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읽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보시면
1장에서 9장까지의 아담부터 포로의 소람 자들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이 어떻게 아담부터 야곱까지 그 계열이 나오게 되고 야곱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시드기야까지 각 지파의 족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족보 이런 것들을 쭉 말씀 보시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 10장부터 24장까지에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언약궤, 언약, 성전, 다윗 왕의 죽음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역대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 봤던 말씀과 역대상에서 봤던 말씀들이 동일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페이지 2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졌다. 역대상은 역대기 사관으로 쓰여졌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때 사무엘하와 이 역대상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관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관,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이다 이 의미입니다. 역사의 관점. 사관이라는 말은 역사의 관점인데 그 역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쓰여진 게 바로 역사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을 바라보는 다윗 왕이 행했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역사는 쓰여진 겁니다. 사무엘하는 신명기 사관을 가진 이 학자들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하의 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이 사무엘하를 기록했는데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다윗 왕을 바라본 겁니다. 다윗 왕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그래도 잘 행했어. 그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행했으니 벌을 받는 게 마땅해. 어떤 이런 신명기 율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사무엘하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 사건이라는 가늠한 사건도 나오고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어떤 그런 다윗 왕의 치부, 다윗 왕의 어떤 잘못한 부분들이 이 사무엘하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된 역대상은 이 역대상이 기록된 그 시점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그 귀환 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바로 그 시기에 쓰여진 게 역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민족적인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 안 되나 봐. 다른 나라에 언제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이야. 낮은 자존감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근근하게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래서는 안 돼.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통해 반드시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통해 반드시 올 거야. 지금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힘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쓰여진 게 역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보면 밧세바 사건 안 나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거 얘기하면 가뜩이나 우울해 있고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낙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역대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약속의 민족이야 라는 그 9장까지 말씀 약속의 계보가 나온 겁니다. 아담부터 다윗까지 약속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되고 성전 예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강조되어져서 나온 게 역대상 말씀입니다. 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 같은 사건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무엘하는 율법적인 그 관점에서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 역대기 사관은 힘내라 메시아가 올 민족이다 우리 민족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 있다. 이 관점이 역대상
그 사관 역대상 말씀의 사관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이 코로나19를 역대상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민족,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용기를 얻는 그 말씀들을 역대상을 통해 우리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서, 자 이제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8장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했죠?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사울 왕이 괜찮은 왕이었나요?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대로 사는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윗 왕을 보내셨는데, 이 다윗에게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로 왕이 되면 좋겠는데, 다윗 왕 역시 광야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로 왕이 되게 하고 바로 잘 되게 하고 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바로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서 봤죠. 바로 왕의 대로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뺑 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할까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다음에 왕이 되게 하신다. 결국 그래서 원하는 걸 주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고 원하는 걸 주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훈련시키셔서 제가 원하는 걸 아마 주실 겁니다. 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보니까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겠냐면 사무엘 상 18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에 7절입니다. 7절, 9절. 사무엘상 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 몇 명입니까? 1000이요. 다윗은 몇 명입니까?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들으면은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을 잘 사용해야지. 아니 부하로 있으니까 다윗이라는 부하를 내가 활용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화가 납니다. 불쾌하여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1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을 왜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다윗을 더 지켜 세울까? 내가 왕인데. 그럼 9절에 얘기합니다.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합니까? 죽이려고 주목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죠.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질투심이 더 깊어지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니 반성하고 다윗에게 칭찬받는 이유가 있겠구나. 자기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질투심이 깊어지다 보니 다윗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니 다윗이 도망칩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이 도피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 시점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디로 도망치냐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노비라는 지역. 이 노비라는 지역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그 땅인데 이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도액이라는 이 사울 왕의 그 부하가 이 다윗이 왔다라는 그 어떤 고발을 함으로써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이러 온 것을 피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는 땅이 바로 가드입니다. 없이 노비라는 곳에 도액이라는 자가 고발했으니 사울 왕이 죽이러 왔으니 다윗은 도망친 겁니다. 남의 땅이라도 도망친 겁니다. 근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미친 척을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왜 미친 척했습니까? 남의 땅에 갔으니 이 다윗 왕을 죽일 수도 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냥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 왕 되기 싫어요, 다 내팽개치고 그냥 조용하게 목 잡고 살래요, 그냥 목동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자가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언제 성취될까? 이럴 바에는 하나님의 약속 나 믿기 싫어요, 그냥 나 다 내팽개칠래요 할 수 있겠지만 그래 다윗 왕은 그러지 않고 미친 척 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도피 생활 하나님의 훈련을 견뎌냈던 자가 다윗 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34편으로 넘어갑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시편 34편에 어떤 말씀이 있게 되냐면 이 시편 34편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바로 아기스 왕을 지칭합니다. 아기스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심정을 고백해 놓은 게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척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히려 아비멜렉,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결국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만 고통 중에도, 미친 척하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치 않는 다윗 왕을 시편 34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친 척할 정도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울함이라든지 어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기쁘지 않고 그냥 낙심되고 괴로운 상황이 우리한테 올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시편 34편을 우리가 읽고 고백할 때 다윗이 이겨냈던 그 방법, 다윗이 이겨냈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는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드라는 곳에서 미친 척하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둘람. 이곳이 어디냐면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구에 갔더니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대로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주 힘세고 삼손과 같이 잘 싸우는 자가 오면 좋겠는데 다윗 왕에게 몰려온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막 불쌍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400명이 몰려온 겁니다. 다윗 왕이 나한테 왜 오냐? 나 한 몸 도피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내가 건사할 수 없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더 좋은 데로 가라. 나 너희들 못 돌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도피 생활 중에 그 어려움 중에도 자신에게 찾아온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다윗의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 중에 있어도 나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돌봐줘야 됨을 이 아둘람 불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신앙 중심성이다 보니까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원통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사랑해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아둘람 불 사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둘람 불에서 하나님의 그 원통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같이 이 원통한 자들 400명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 이 모압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갓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시면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결국 이 모압 땅에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자기 도피 생활 중에 요새가 가만히 사울왕이 죽기를 기다리고 내가 왕이 되기를 기다리면 참 좋겠는데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냐면 더 이상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아무리 위험에 처하더라도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할 수 있는 요새에 있더라도 이 요새가 우리를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결국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내 생각에는 위험한 곳일지라도 가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것에 순종해서 다윗은 모압 땅 요새를 버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면 이 사람 연주를 붙잡으면 내가 그래도 탄탄대로 나갈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내 안전이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것들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다윗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 요새라든지 사람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것을 모압 땅, 모압 미스베, 결국 사무엘상 22장 5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도피 생활을 했는가 보니까 우리가 페이지 21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지도가 조그맣게 나왔을 거예요. 지도 페이지에 있는 조그만 지도도 보시면서 또 이 화면도 보시면서 함께 나누면, 자, 우리가 살펴봤죠. 높 땅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골리앗의 칼도 얻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도피 생활을 하지만 이 사울 왕의 그 부하 도액이라는 애가 고발을 해서 급히 도망칩니다. 가드 땅에. 이 가드 땅은 블레셋 땅이다 보니까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하고 시편 34편을 통해 그 미친 척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런데 아둘람굴로 도피했더니 좋은 애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백성이 온 게 아니라 400명이나 원통한 자, 아주 힘든 자들만 찾아오는데 그래도 그들을 케어하는 다윗의 넉넉한 품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동했는데 요새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피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일라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일라. 이 그일라라는 곳으로 다윗 왕이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일라라는 곳을 피하기 전에 다윗 왕이 무엇을 하냐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2절 찾았습니까?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얘기하십니다. 가뜩이나 도망치는데 어려운데 이 그일라 땅에 어려움이 발생했나 봐요. 어떤 거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적군이 그일라라는 곳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그일라라는 곳에 쳐들어오니 다윗 왕이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미친 척할 정도로 이 블레셋과 싸우기 싫은데 이 그일라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돕고 여기를 구원시켜줍니다. 승리를 얻고. 그런데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도피 생활 중에 어려움 중에 결국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저 그일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갈멜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십광야라는 곳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움직였던 자가 다윗 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그 방향성과 비전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음을 사무엘상 23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일라 사건을 통과하고 10이라는 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10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1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누가 여기 쳐다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말씀하십니다. 10광야라는, 여기가 10광야인데 여기 수풀로 갔습니다. 누굴 만나냐면 16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피 생활하고 어려움을 겪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도 낙심 됐을 거예요. 10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광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바로 땅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절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이룰 거야. 이 축복을 해주고 함께 격려도 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울 사람을 반드시 보내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울 수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반드시 어느 한 명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도와주는 사람, 근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네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준 것처럼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붙잡으면 안 되겠죠. 아무 손이나 붙잡으면 안 되겠죠.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요나단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기도해주는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한테 돈 주는 사람 아니고 나한테 그냥 잘해주는 사람 아니고 밥 사주는 사람 아니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 나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와 같은,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까마귀와 같은, 또 다윗에게 보내주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광야라는 곳에 갔다가 엔게디 요새에 갔다가 자 어디 갑니까?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다시 갈멜이라는 이곳에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처럼 나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리석다 이 의미인데 이름과 똑같습니다. 나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사무엘하 25장 사건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근데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챙기지 않고 이 바람 광야에서부터 갈멜까지 가는 이 사이에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다윗 왕과 그 사람들, 백성들을 먹이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돈이 많은 나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배척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배척하지만 아비가일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해서 아비가일이 돕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다윗 왕을 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심장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습니다. 희한하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 왕이 긍휼히 여기면서 남편이 죽었으니 그러면 나랑 같이 삽시다 청혼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했던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돕고 챙겨주고 섬겨야 됨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자, 첫 번째 높다, 가드, 그일라, 십광야, 모압, 미스베, 요새에서 다시 아둘람으로 갔다가 그일라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한 이 동선이 다윗이 도망쳐 다니는 동선인데 이게 다 훈련입니다. 다윗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윗 왕이 이 십광야라는 곳에서 이 기본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가게 되는데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우리 교재는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잠자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조용히 가져옵니다. 조용히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사울 왕을 죽이면 도피 생활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피 생활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아픔 속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울, 내 인생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창과 물병만 갖고 옵니다. 이러고 오는데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1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9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은 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죽이면 나는 평안한데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도피 생활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오는데 다시 또 이런데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앞에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없애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의 행함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했던 야곱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공략을 해서 그 장자권을 뺏어오고 그 축복권을 다 뺏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들고 야곱은 또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이렇게 억지로 순리대로가 아니라 억지로 자기가 뭘 뺏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 보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자기 힘대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가만히 순리대로 이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을 보실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보시면 자,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합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예요. 교재. 다윗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음에 근데 반대로 사울의 삶은 사람의 마음에 든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잔인했던 자였고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였다. 결국에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나는 다윗의 삶입니까? 사울의 삶과 비슷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이원으로 딱 자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러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누굴 섬기겠느냐 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삶을 따르겠습니까? 사울의 삶을 따르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따라야 되는데 기도와 하나님의 훈련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성대로 신앙 중심성대로 살 때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마지막 훈련 과정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훈련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시글락이라는 것이 침공을 당합니다. 시글락이라는 것. 침공을 누구한테 당하냐면 아말렉 족속에게 당합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입니다. 사울 왕이 진멸했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쁜 것만 진멸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좋은 건 선택하고 자기한테 이롭지 않은 건 선택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다윗 왕은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런 아말렉이 시글락에 침공했던 겁니다. 그렇게 침공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무엘상 30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이 거기 있는 모든 여성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다윗의 아내도 백성들의 아내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완전 이거는 큰일 날 일이고 눈물을 흘릴 일인 것인데 다윗 왕과 그 군사들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침공해서 여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심정이 되어버리냐면 사무엘상 30장 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소리를 높여 울게 돼요. 그럼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낙심한 상태이고 원망이 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 그랬다. 빨리 우리 아말렉 쫓아가자. 죽이러 가자. 빨리 우리 자녀와 아내를 다 우리가 다시 구출해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터 하냐면 사무엘상 30장 7절처럼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옷이에요. 에봇.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포로가 된 상황. 포로가 된 상황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야 돼요. 문제 해결은 구출입니다. 이게 해결이에요. 근데 해결하려면, 구출하려면은 창 준비해라, 칼 준비해라, 쫓아가서 싸워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해결 방법이 다윗이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봇 갖고 와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이건데 방법은 에봇 갖고 와라라는 방법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문제는 아내와 자녀 포로가 된 상황이고 해결은 구출인데 해결 방법이 에봇 갖고 와라. 싸우러 가자, 구출하러 가자가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문제 해결 방법 중에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기도부터 해야 됨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구출 작전, 문제 해결 실천을 하게 된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고 에봇 제사장 옷 갖고 와라. 제사장 옷 갖고 라는 의미는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부터 하고 제사 예배부터 드리는 행위를 다윗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출 작전, 실천. 기도 예배 다음에 실천. 기도 예배만 드리고 실천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병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고, 기도 예배 드린 다음에 당연히 실천이 동반되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예배하지 않고 실천과 노력부터 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나가는 거고. 그러나 기도 예배한 다음에 실천 노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자, 기도 예배부터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니까 쫓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있는데 기도했던 거죠. 내가 이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뭐라 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쫓아갑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10절에 보니까 곧 피곤하여 이거 바빠 죽겠는데 피곤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해 200명을 머물게 했다. 다윗은 400명을 먼저 쫓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이기해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니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200명이 나 피곤해요,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이 막 화낸 게 아니라 그래 너네들 여기 쉬어. 피곤하지 않은 400명 우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 애굽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그냥 야 이거 애국 사람 뭐냐 그냥 그 사람 버려라 뭐 이 사람 왜 뭐 여기서 우리가 빨리 그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 챙겨주지 말아라 할 법한데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도 챙겨줍니다. 그러면 11절에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에 그 무화과 뭉칠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이럽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음을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행하니까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화낼 사람도 화내지 않고 또 도울 사람 돕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만약 애국 갖고 하나 기도하지 않고 바로 구출작전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대로 나가다 보니까 지친 200명도 야 너네 지치면 어떻게 하냐고 화냈을 것이고 애국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만나더라도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잘 챙겨주고 이런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대로 나가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성대로 욕심에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방법 기도와 예배부터 드린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실천해야 된다. 기도와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우리가 대처 방법은 마스크 끼고 손 잘 세척하고 자가격리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이거 실천하고 노력하기 전에 기도와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 생활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천과 노력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승리와 형통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부터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울의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전사합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보시면 자, 220페이지입니다. 교재는 220페이지고 사울의 마지막 전투 우리가 봤죠? 이제 사무엘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아니고 잠시만요. 221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 사무엘하가 나오는데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었고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된 자가 결국에는 평안이 오니까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고난을 겪는 장면도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 고난을 기록해 놨죠? 신명기 상환으로 보다 보니까 신명기 상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와 괴로움을 낳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승리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승리 역사를 받았지 그러나 말씀을 잘 안 따르니 사무엘하 13장부터 보았듯이 고난과 순환을 겪게 된다. 이것을 신명기 상환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로 보는 다윗 생애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체험하고 마음속 깊이 새겼던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괴롭고 힘든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성으로 신앙 중심성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224페이지인데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 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겠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곧 성전, 교회,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이 아직 성취 안 됐다고 여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다 여기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성취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여인의 씨를 통해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야곱에게는 유다 족속을 통해, 야곱 너의 자녀 중에 유다라는 그 아들의 족속을 통해 올 것이다. 점점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너의 지대, 이 개인, 너의 지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 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언약을 심어주시는 구체적인 그 적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메시아의 오심이 구체적으로 되고 압축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를 보시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 다윗 어떻게 받았는가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25페이지 보면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 법궤가 탈취당하고 이 법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다음에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간 있었습니다. 20년간. 왜 20년간 있었는가 보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왕이니 이 법궤를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곳을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법궤는 수단.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 수단. 근데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 수단, 그 교회 예배당,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환경, 처소, 우리의 골방, 아니 큐티, 아니 성경책, 이런 게 다 법궤의 이 수단인 것입니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 수단입니다. 법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 수단이다 보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울은 법궤를 생각지 않았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도피 생활 중이다 보니까 이 법궤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갖고 오려고 했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예루살렘, 자신의 수도, 다윗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갖고 오려고 했지만
묵과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계의 중요성을 알았던 다윗은 20년 동안 있었던 기란 여호와님이 20년 동안 있었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와 곧 기란 여호와님입니다. 지역 이름이 같아요. 바알레 유다. 기란 여호와님이라는 땅 이름이 바알레 유다 땅이다. 여기가 잘난 시울란 노무르 은함이라는 주소라면 또 똑바티라고 부르는 지역 이름처럼 기란 여호와님, 바알레 유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에 20년 동안 있어서 법궤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법궤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어버립니다. 하나님 법궤를. 근데 이 그림 뭐 봐보시죠. PPT에 법궤를 어떻게 이동합니까?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매는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이 법궤, 성물은 어깨에 매서 고한 자손이 이동시켜야 된다.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 이동을 중단시켜 버리십니다. 어떻게 중단하시냐면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일어나서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 뜹니다. 하나님이 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들어버립니다. 손으로 만져버려요.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 치셔서 우사가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민수기 4장 15절대로 법궤는 어깨에 매야지만 한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가니 수레가 막 소가 날뛰고 우사가 또 만져버리니까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바로 이동하고 있는데 법궤 이동에 차질이 벌어지고 중간에 어디에 머무르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그러나 여기에 계속 둘 수 없으니까 결국 다윗이 결국 이 오벳 에돔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시키는 일을 감행합니다. 이제 수레가 실으면 안 돼, 어깨에 매야 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뢰오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여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매버립니다. 기쁨으로 매고 오벳에돔의 집은 다윗성으로 올라가요. 다윗성이 예루살렘이에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네요. 6걸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뭐 한 3m 정도? 한 걸음에 50cm. 한 3m 정도 되는 걸음 가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였대요. 근데 3m씩 3m씩. 그러니까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개월.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법궤가 쉽게 그냥 매구선 막 가서 빨 하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6걸음 간 다음에 제사 드리고, 송아지 제사, 송아지 각을 뜨고 또 번제물 드리고 하루 종일 걸렸을 테고 수개월이 걸리면서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성에 법궤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기뻐야 안 기뻐요? 드디어 왔으니까. 드디어 왔어요. 6걸음 넘고 제사 드리고 6걸음 언제 오나 너무 기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 드디어 예배를 드리니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16절에 다윗의 바지가 벗겨지는 일이 생기고 그걸 비웃는 그 아내의 모습, 미갈이 비웃게 되죠. 너무 기쁘니까 뛰면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 바지가 벗겨진 겁니다. 이처럼 간절한 예배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는 기쁨을 주게 됩니다.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을 우리 예배드릴 때 맞이하나요? 아니면 되면 그냥 뭐가 생기겠지. 어떤 예배드릴 때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정말 6걸음 걷고 송아지 바치고 간절히 진심 어린 예배는 반드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사무엘하 6장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럼 시편 96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96편입니다. 다시 너무 기뻐하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페이지 227페이지인데 법궤를 모시면서 드린 감사 찬송의 시편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 페이지 227페이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을 드리며 여호와께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지으셨다. 그 8절에 여호와의 한 땅이나 그의 부를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 헌금, 이것은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예배할지어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 땅은 기뻐 바다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겁니다.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 땅, 바다 다 예배한다 이겁니다. 온 우주가 예배한다. 그리고 12절에 밭, 숲, 모든 나무들, 우리 야야산에 있는 나무들 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송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고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나 그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심판이요 감사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심판인 겁니다. 이 은총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마쳤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 보시면서 사무엘하 8장 6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서 페이지 228페이지를 나누면 좋겠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것만 딱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 다윗이 지금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 힘든 도피 생활을 견뎌내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 형통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 이 왕이 돼서 뭐하라 했습니까? 다윗성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놨어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기쁨을 얻고 자 예배를 회복했어요. 법궤를 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니까 기쁨을 얻게 됐어요. 기쁨을 얻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읽어드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이 생기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가 여기서 이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 승리가 기쁨을 주고 인생에서 내 삶의 현장에 승리를 준다. 예배와 내 삶의 현장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당과 내 삶의 장소는 이어진다. 자, 그런데 이게 승리를 얻었는데 평안하고 승리를 얻으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죠?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겨요. 교만. 안 생기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런가 봐요. 사무엘하 11장 1절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도와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럽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승리하니까 교만이 생기는데 이 교만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 직무유기를 합니다. 직무유기. 이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왕들이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뭐 최전방에 싸우진 않더라도 백성들이 싸우는데 왕의 역할은 딱 뒤에 서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기는 안 갑니다. 마지막에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는 싸우러 안 가고 자기 부하들만 보냅니다. 직무유기를 합니다. 평안하니까 교만이 오니까 직무유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성대로 직무유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는 역할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역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합니다.
평안이 오니까 교만이 생기고 직무유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게 되냐면 게으름이 옵니다. 게으름.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기서 저녁은 여기로 치면 소래 정도의 시간입니다. 소래. 그때 일어나요. 게을르죠? 게을르죠. 너무 게을러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저녁 때. 규칙적인 삶의 패턴이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할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왕인데 뭐 이때 일어나면 뭐 내 마음이지. 그냥 게을러 버릴 겁니다.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망가져 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 교만하고 죄를 범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죄를 선택해 버립니다. 죄를 처음부터 선택해 버립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선택합니까? 보시면 그의 침상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갑니까? 왕궁 옥상에서 보냅니다. 왕궁 옥상 왜 올라갑니까? 내려다보려고. 뭐 내려다보려고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저 목욕하는 데가 보인다라는 것을 다시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죠. 왕인데 당연히 옥상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굳이 올라갑니다. 소래 시간에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가 왜 이랬지? 말씀 피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그래도 잘 살아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올라갑니다. 가면 죄 짓는 거 아닌데 올라갑니다. 죄를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직무유기를 하게 되고 게으름이 오게 되고 죄를 선택하게 된다.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생겼다. 간음을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행함으로써 이 다윗은 죄악을 저질렀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면 주신 상황, 역할, 나를 왜 관리에 보내셨을까? 지금 왜 코로나19를 보내셨을까? 나는 관리하님께서 왜 목사 역할을 감당하나? 나는 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나? 집사인가? 왜 나는 권사이고 장로인가? 어떤 이러한 자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직무유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벗어나려면 나 현재의 역할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벗어나려면 규칙적인 삶의 패턴이 언제나 루틴하지만 하나님이 새겨주신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패턴을 언제나 우리는 유지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선택을 안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루터는 머리에 사탄이 죄의 둥지를 틔우게 되면 그 둥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둥지를 놔두게 되면 사탄의 새가 앉아서 여기다가 알을 낳게 될 것이고 죄가 나를 물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둥지를 세우자마자 그걸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둥지를 세워놓죠. 옥상에 올라가 거닐게 되고 그 처음부터 옥상에 안 올라갔다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선택하지 않는 일을 행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길을 주신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재 229페이지 나오는데 나단을 통해서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왕 부한 사람이 있는데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 보니 양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이 부한 사람에게 어떤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이 찾아오니 그 나라 법대로 양을 삶아서 음식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잘못한 거지. 그 말이 되냐? 부자인 사람이 자기 양으로 해야지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운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맞이하면 되나? 그거 엄벌에 쳐야 된다.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 부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나단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맞다, 내가 회개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책망받았을 때 바람직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회개하면 죽지 않는다. 바로 회개해야 된다. 바로 회개해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죄를 해결함 받았죠. 예수님 믿고 원죄 해결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아직 있어요. 그 다윗은 원죄가 해결됐죠. 구원 받아요. 다윗이 자범죄가 있다 보니까 교만이 오고 직무유기하고 게을르고 삶의 패턴을 망가뜨리고 죄를 선택해서 이게 밧세바를 범했어요. 자범죄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감옥에 갇혀야 되죠. 징계 받아야 돼 당연히. 그러나 원죄가 해결됐으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범죄 아무리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우리는.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동시에 받는다.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죠. 징계도 받지만 용서도 받는다. 용서 받지만 징계도 받는다. 징계와 용서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징계도 받음을 보게 되면 어디서 보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받는 징계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격당한다 이겁니다. 이방 족속에게. 11절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럽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배반하죠. 그래서 아주 이 징계를 다 받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면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징계받고 용서받는다. 이 용서만 받으면 좋겠는데 징계도 주십니다. 근데 징계가 받는 거는 끔찍하지만 용서 주십니다. 동시에 있는 것이다. 죄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 지을 겁니다. 살면서 계속 지을 텐데 그러나 짓고 나서 바로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임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분량인데 더 있지만 나중에 시간 될 때 오늘 못한 부분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끝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나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일독학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신앙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발레한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